여러분,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21장에 와 있는데요.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겁니다. 성도의 최종 정착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새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거기가 우리가 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이제 이것이 하나의 영원한 실제입니다. 영원한 실제. 소위 말하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최종적 천국의 모습인데 이 영원한 실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가온다는 말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It's coming soon. coming soon. 예, 가밍순이라고 했어요. 가밍순. coming soon인데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여러분, 이 실제를 실제로 믿어야 돼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거의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설명하면서요, 몸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다. 그렇죠. 우리가 부활을 안 하면 뭐 하려고 예수 믿고 구원이 없으면 뭐 하려고 예수 믿겠어요. 왜 우리가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을 더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있어도 왜 부활합니까? 부활했는데, 몸이 부활했는데 살 데가 없으면 부활하면 뭐합니까? 공중에 붕 떠서 으시시하게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부활한 영광의 몸이 살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천국 가시면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면 너에게 다시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맨션이 있다는 말입니다. 맨션이 뭐예요? 연립주택 말고 맨션은요 사실은 거대한 저택을 가리킵니다. 아무거나 그냥 조그만 마켓도 슈퍼마켓 붙여놨는데 그 슈퍼라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스몰 마켓이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완전히 맨션은 거대한 저택을 맨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준비되면 주님이 오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우리의 몸이 영원토록 부활하고 영생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생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실제 장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oming soon. 네. Coming soon.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근데 이 21장하고 22장은요,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새 하늘, 새 땅, 에어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이게 분명히 켰는데 안 나오네. 하여튼 요즘 세상이 하도 하수상하니까 성은하시고 이러면 수상이야. 지금 에어컨도 수상하고 이상해. 켜도 안 되고 하여튼 지내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더운 날이 아니니까. 여러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에어컨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말씀을 생각해. 근데 이상하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면 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산은 어떻고 또 뭐 하늘은 어떻고 좀 새로운 세계이긴 하지만 묘사가 전혀 없어. 전혀 없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만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이 뭐냐? 그러고 보면 주님의 관심은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본향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에어컨이 나오고 있다. 있을까? 네, 나오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이제 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예수님의 관심은 좀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은 별 볼 일 없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별 볼 일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많으시겠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기뻐하노라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정말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받는 은혜는 주시겠지만 큰 관심은 긍휼과 자비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한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한 100명이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10명이 또렷또렷해. 그러면 선생님들은 주로 관심이 거기 있고 나머지는 그냥 졸업만 시키면 되는 게 뭐. 이해가 돼. 근데 약간 21장에 오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관심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겠지만 진짜 관심은 이기는 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목마른 자들, 이기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이미 21장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 제가 지금까지 말 새하늘과 새 땅에 많은 성도들이 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가심 어디 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첫 번째 지난번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되었다.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야말로 신실한 자들의 공동체, 그야말로 예수를 믿고 승리한 자들의 그야말로 멸류관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11절부터 이제 22장 5절까지는 그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영원한 천국의 장소를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드려가면 전체적인 구조만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환하게 빛나면서 지극히 아름다운 보석 같고, 그 다음에 뭐냐면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그러면서 성곽, 성벽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12 진주문이 있는데 그 성벽, 성곽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써져 있고, 또 12 진주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다. 이러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신구약 성도들의, 신실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들이 있을 장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뭐냐 하니까 좀 더 자세히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수치부터 들어갑니다. 수치. 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냐. 자, 봅니다. 자, 15절 말씀. 15절 말씀. 내게 말하는 자가 천사입니다.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과 성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리고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청량을 해보는데 여러분 이제 청량이란 말이요 제가 자세히 찾지는 않겠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도요 소위 말하는 제가 어떻게 풀어 해석을 해야 되냐면 소위 제3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청량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저기 뭡니까 황금돔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이슬람 모스크인데 사원인데 거기에 이제 제3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이 지금 그 재건될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재건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 적 그리스도가 들어가 가지고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한테 경배하라 이렇게 되는 것. 그래야 이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 청량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성전을 청량한다는 말은 재건이나 회복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그 큐티에 에스겔이 시작되는데 저는 에스겔서를 지금 미리 좀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보는데 에스겔서하고 가장 비슷한 신약의 책이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내생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어떤 여러 가지 그 곡과 마곡도 있고 뭐 하나님의 군대가 부활을 하고 하는데 맨 끝부분에 보면 여러분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보면요 이게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읍이 회복돼요. 여러분 제 말은 무슨 회복이 되는데 그런데 딱 그 회복되는 40장 첫 구절에 보면 성전 청량이 나와요. 이 장대를 가지고 그 청량이라는 말은 뭐냐 하니까 회복이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재건이고 그 다음에 보호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은요 뭐냐 하니까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 성의 영원한 재건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청량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 우주 만물이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뭐 온갖 일들이 많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번에 보니까 뭐 폭우에 사람이 뭐 100명이나 아틀란티에 죽고 이런 게 다 그런 저주의 일들이거든요. 이 세상 이 자연도 지금 뭐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천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말은 모든 죄와 저주는 다 떠나가고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모이고 또 모일 장소가 영원히 새롭게 재건되기 위해서 청량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최종 종착역이에요. 거기가 최종 거처란 말이에요. 여기를 우리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정사각형인데 장광이 같아 하는 것은 가로 세로가 같은데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이 금갈대입니다. 15절에 금갈대니까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1만 2천 스타디온이 어떻게 보면 원 스타디온은 185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포도 추수를 할 때 이스라엘 전역에
그 1600 스타디온의 피가 강같이 흘렀는데 그때가 뭐냐 하니까 1600 스타디온은 한 300km, 지금으로는 185마일 정도 되니까 이스라엘 전역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하니까 그보다 훨씬 큰 거예요. 12,000 스타디온이니까 이게 뭐니까 키로수로 최소한 키로수로 2220km, 마일로는 1400마일. 이게 여러분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여러분 절 보세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요, 미국의 가로세로 동서, 미국의 동서로 하면 그게 미국의 동서가 한 4,500km 됩니다. 그리고 마일로 하면은 한 2,800마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보면 됩니다. 딱 반 정도 돼요. 그런데 위에 남북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남북은요, 이게 언뜻 보면 약간 직사각형이, 남북이 조금 좁거든. 그런데 이제 미국 영토로 보면 저 알래스카도 포함해야 되고 플로리다 저 남단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너무 긴데, 사실 대충 이렇게 지도로 보면은 이게 한 2220km 되면 이게 한 3분의 2 정도 돼요. 그러면 적게만 잡아도 미국 영토의 4분의 1 보면 돼요. 이렇게 4분, 그게 딱 미국 영토의 4분의 1이 되는데, 근데 이게 고도 같다 그랬어요. 고도. 이게 뭐냐니까 정육면체라는 말을 쓰고 또는 정입방형이라는 말을 써요. 정사각형은 아니고 뭐예요? 정육면체. 그리고 뭐예요? 입방형인데, 그러니까 높이가 2220km 된다. 높이가 1800마일 된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서요, 제가 얼마 전에 보스턴을 잠깐 다녀왔잖아요. 그렇다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고도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를 자세히 내가 살펴봤잖아요. 고도가 되니까 낮은 고도가 3만 피트예요. 그런데 한 3만 5천까지 가는데 4만을 넘어가는 거 있죠. 한 4만 5천까지 가는 걸 본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 그러면 이게 3만 피트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3만 피트가 1km입니다. 3만 피트가 10,000m라고, 10,000m. 이해가 됩니까? 10km. 그러면 10km에서 15km 올라간다. 이 고도로 얼마나 높겠어요, 여러분?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두산이 2,744m를 그러잖아요. 그게 10km 정도 됩니다. 쭉 올라. 그거보다 더 올라가야 비행기가 가지 않겠어요. 한라산이 몇 미터예요? 1,800 얼마가 들어요. 그럼 도대체 뭘 알고, 자기 키는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쭉 올라가는데 이게요, 고도로 2220km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저는 그래, 뭐 하려고 이렇게 높이 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야말로 최고층 빌딩이에요. 최고층. 거기가 뭐냐니까 새하늘 새 땅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4분의 1 정도 땅에 높이가 그 정도로 올라가니까,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저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 바로는, 연구한 바로는 여기에 아담으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여기 어떻게 다 들어가겠어요? 아무리 커도 미국만 하면 또 몰라. 그들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웬만한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이 어디 살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서울에는 다 못 살아. 서울에는 주로 누가 살아요? 서울에는 수도는 왕이 살고 하나님이 살고 또 뭐예요?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살겠지. 왕 같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살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 여기 누가 들어가? 그야말로 기라슨 같은 멤버들이 다 들어갈 텐데, 예를 들어 창세 때부터 한 6천, 적어도 6천년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은 신실한 자들이 여기 다 들어갈 텐데, 예를 들어 창세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은 지옥 갔을 거고, 아벨이 첫수고 아벨이 들어갔을 거고, 그 아벨 대신에 낳은 셋이나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에노스는 믿음이 좋았을 거고, 그러면서 에노스의 후예는 쭉 가면 그 유명한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 365년 살다가 바로 천국을, 에녹이도 거기에 노아도 있을 때고 셈, 함, 야벳인데 셈과 야벳은 여기 들어갈 건데 함은 좀 힘들 것 같고, 이러면서 쭉 그 후손에 또 아브라함이 있고 또 부인이 있고 또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야곱이 이게 잘못하면 여기 못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힘을 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에서는 에스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있었을 거고 에브라임, 머나스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쭉 애굽 땅에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미리암이 있고, 이제 그러면서 뒤에 가면 사물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기라슨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구약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 다 들어갈 테고,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여기 왕이 들어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들어가고, 마리아의 그 아들들 보면 유다, 야고보, 요셉, 시몬, 누이들, 예수님 여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참 이쁘단 말이야. 뭐 그런, 그래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베드로 장모도 갔을 거고, 베드로 부인도 갔을 거고, 또 살로메라고 또 마리아의 여동생도 들어가, 야고보, 요한도 들어가서 이렇게 쭉 들어가고, 그 뭐 스데반,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뭐 이런 사람 다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초대교회 교부들뿐 아니라 폴리카 뭐 순교자 뭐 하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켈빈 루터 뭐 저빙글리 이런 사람들, 또 뭐 뭡니까 요한에서 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기철 목사님, 또 부인 그 가족들, 또 손녀 목사님, 또 자기 공산주의자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두 아들도 물론 들어가서 두 아들 죽인 뭡니까 그 공산 청년들도 예수 믿고 장로가 되어 들어갔을 거고, 누이 동생도 들어갔을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다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오늘 그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 빼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못 들어갈 사람이 좀 소수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스무나 교회도 그런데, 문제는 다른 교회, 예를 들어 라오디가 교회는 거의 못 들어가는데 회개하고 이기면 들어가게 해주리라 그랬잖아요. 그 소수가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 사대 교회는 거의 죽은 자 가운데 그 중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자들이 있다 그래요. 그들은 소수. 그러니까 여기 이게 보면 대충 보면은요, 지금 미국 교회인데 지금 참말로 여러분 성도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껴있고, 그야말로 뭡니까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은 다수일까 소수일까? 저는 소수라고 믿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그 무명의 용사들, 무명의 목사들, 무명의 권사들, 무명의 어떤 집사들, 무명의 성도들이 다 신구약 성도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냐?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서 주님께서 대체로 회개하라 그러면서 다 고치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과 축복을 주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니까, 회개하고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생 무궁한 축복의 선물인 장소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되 신실한 소수를 가야 돼요. 소수. 넓은 길 가는 사람. 여러분 저는요 사실은 이런 걸 다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늘 그러잖아요. 그 방송의 시간 관계상 이런 말 하잖아요. 저도 지금 방송 중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찾아볼 수는 없고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참 주님이 말씀이 애매모호하게 하세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 수학적으로 대답하시야 좀 이해가 적다 그러시든지 그래도 많다 그러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딴 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 이게 뭐냐 하니까 주님은 원하시는 게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시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그는 주로 책망을 하시지 징계를 하신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주님의 관심은 새 예루살렘 속입니다. 새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이게 혹 못 들어가더라도 뭐예요? 구원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만 받으려다가 잘못하면 나 구원 받을 줄 알았는데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깨고 보니까 지옥이야. 대학을 들어가려다가 공부를 했는데 대학을 떨어지는 건 이해가 돼도 그럼 어디 다른 데다도 근데 아예 그냥 대학을 안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어. 바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저자의 관심이라든가 주님의 관심은요 예수 믿고 대충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으셔요. 그들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자들을 올바른 크리스찬들을 만드시는 데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가 되어야 되겠다. 대충 다른 사람과 더불어 대충 믿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가는 게 뭐예요? 들어갈 만한 가치가 너무 무궁무궁하던 게 올라옵니다. 여기는 들어갈 만한 소수가 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17절에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에요. 여러분 성벽도 청량을 합니다. 성벽도 청량이니까 144 이거는 규빗인데 규빗은 0.456m라고 볼 때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65m 내지 66m 되는데 이게 65m면 2220km인데 터무니없이 작아. 이건 제가 보니까요 성벽의 두께를 가르쳐요. 여러분 두께라는 것이 65m잖아요. 65m 차들이 왔다. 성벽의 그 위에 있죠. 차들이 이게 원래 이 고대에 굉장히 그 부궁한 제국의 성일수록 이 성의 두께가 넓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무슨 아수르의 성벽의 두께는 마차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성벽 위에 그만큼 넓게 두껍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65m니까 차들이 몇 차선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만큼 크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은 아무리 바쁘다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요 딱
정육면체인데 정입방형인데요. 작게 보면 딱 주사위 같이 생겼어요. 주사위가 이게 정입방, 정육면체인데 여러분 이 주사위 같이 생긴 게요.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요. 그게 뭐냐 하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 있죠. 성막 안에 지성소가 10규빗, 10규빗, 10규빗. 장과 광과 고가 똑같아. 그리고 성전, 솔로몬 성전이 조금 더 큰데 그것도 지성소는 20규빗, 20규빗, 20규빗.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마치 그 지성소를 정확하게 지성소가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학자들이 풀기를 요거는 뭐니까 새하늘 새 땅의 지성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였고 그 신부들이 사는 거처인데 그 거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지성소인데 왜 지성소냐 하면 여러분 원래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셋째 하늘에 계신데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나타나신다 거기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제는 뭐니까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이 거기 있고 온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직접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히 성취된 지성소의 완성인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왜 천국이 천국이냐면 주님이 계셔서 천국이야.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과 성도들과 성도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교제, 천국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거기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교제예요. 너무나 마음도 통하고 막 주님과 친하고 성도들이 친하고 이게 지성소의 개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치가 끝났어요. 청량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재료가 나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재료인데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러분 그 성곽 성벽도 벽옥 원래 벽옥이 어디 나옵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모습과 벽옥과 수준까지 맞다. 근데 성도 벽옥인데 성벽도 벽옥. 여러분 벽옥은요 여러분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색깔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봐도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도 벽옥 같다 그래요. 벽옥이 참 벽옥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 하나님 색깔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의 색깔이에요. 심지어 성벽도 벽옥이야. 근데 벽옥이 저는 벽옥을 그림으로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 이렇게 약간 푸른색인데 녹색이 들어간 푸른색인데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이 투명 크리스탈 같이 투명하다 이걸 이제 다이아몬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 당시는 다이아몬드가 없었다고 일색입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맑은 유리같이 투명하다 그랬잖아요. 다이아몬드가 투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은 그러니까 그 투명한 모습 그 지극히 귀한 보석 벽옥처럼 환한 빛이 나는데 사실은 성의 재료는요 정금이고 유리같이 맑다 그랬죠. 근데 금은 맑은 것은 아니잖아요. 투명한데 이 금이 뭐냐면 새로운 재질이니까 맑고 투명한 정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보면요 전부 뭐랄까 그 지성소 안이 금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금은 정금인데 그 정금은요 요즘 말로 하면 안에는 무슨 그 나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위에다 칠한 거거든. 정금을 이게는 전체가 전부 정금이에요. 이 정금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은 금은 금인데 뭐냐 새로운 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재질이 달라. 하여튼 그렇게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
이 기초석은 이제 12사도 이름이 하나씩 있는 건데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색깔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색깔이 각각 다른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는요 도대체 제가 이 12보석을요 연구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말았어요. 왜냐면 내가 뭐 보석상도 아니고 이거 연구하면 이건 학자들이 이거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 적어봤어요. 첫째 벽옥은요 그냥 근데 실제 벽옥은요 요즘 벽은 각가지 색깔이 난답니다. 예를 들어 자색도 나고 하늘색도 나고 녹색도 나고 하는데 투명한 수정석이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 가지 색깔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가 남보석인데요. 남보석은 여러분 사파이어인데 하늘색 사파이어 하늘색인데 이게 여러분 그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색이야. 하늘 보좌가 하늘색이야. 대충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옥수입니다. 옥수는 뭐냐니까 악수가 아니고 뭐예요? 옥수인데 이건 초록색 빛이에요. 초록색.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녹보석. 녹보석은 뭐예요? 이게야말로 순수한 녹색이에요. 진짜 초록빛 나는데 이게 뭐냐? 에메랄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홍마누인데 홍마누는 붉은색과 흰색이 난답니다. 여섯 번째 홍보석은 여러분 하나님의 색깔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리는데 홍보석은요 그야말로 피색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황옥은 뭐니까 황옥은 황금빛깔이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노곡은 뭐니까 바다 색깔 같은 푸른색깔 바다색.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담황옥은 뭐냐니까 이거는 녹황금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열 번째 비치옥은 황녹색 누렇기도 하고 녹색도 들어간 11번 11번째 청옥은 뭐냐 하니까 청옥도 각종 그 빛깔이 난답니다. 뭐 흰색도 있고 자주색도 나고 뭐 청록색도 적색도 있고 그 다음에 12번째 자정은 짙은 젓갈색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요 보석이 워낙이 귀한 보석들이기도 하지만 이게 여러분 진짜 각양각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새 예루살렘 성인의 지극히 비싼 보석들이 하나님의 광채가 환하게 비치는데 전체 모습은 벽옥같이 다이아몬드같이 환하게 투명하게 빛나면서 그 속에서 가장 12기초석의 그 보석이 빛나는 거예요. 불을 한번 팍 비추니까 하니까 뭐냐면 녹색도 나오고 바다 색깔도 나오고 황금빛깔도 나오고 흰색도 나오고 픽sắc 젓갈색도 나오고 막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야말로 반짝반짝거리더래요. 생각만 해도 참 아름답고 멋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그 유명한 한국의 조직신학 교수이신 박영용 박사님 이런 말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외워볼 지극한 순미와 영화로 형언할 수 없는 황홀경으로 어른거린다 이런 말. 이걸 외운다고 해요. 지극한 순미와 영화로 형언할 수 없는 황홀경으로 어른거린다.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의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저는 예를 들어 에메랄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녹보석인데 저는 지금의 녹보석보다 훨씬 새로운 재질의 녹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그 실제 재료라고 믿는데 이걸 또 상징적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녹보석 같이 아름다운 거다 이런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뭐냐니까 정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차원, 새로운 차원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부활을 할 이 영광의 몸을 우리가 어떤 재질일지는 우리가 날아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행기가 필요 있다 없다? 우리가 비행기인데 뭐, 우리가 드론인데 뭐, 우리가 우주선인데 화성으로 가는데 여러분 빛의 속도로 40년 그걸 누군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데 화성을 왜 갑니까? 우리가 영광의 몸만 입으면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화성 갈 텐데 그때는 화성도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네. 거기 가도 다 불타. 일론 머스크가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아름답고 형언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름답고도 지극히 귀중한 그 보석들로 만들어진 그야말로 영원한 영생무궁의 장소, 영생 영광의 장소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8장 17절 8절에 앞으로 다가올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곳에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 그냥 목마른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여기 술집이 목마른 좋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목마름 말고 운동권에서 타는 목마름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름,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야말로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세대가 지금 세태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걸 우리 자신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저는 요즘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 이재명 이 세상 되고 나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영훈 목사님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또 김장한 목사님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손윤복 목사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압수수색을 당하더라도 감옥을 가더라도 정광훈 목사님이나 함께 가는 그 용사들처럼 가다가 핍박을 당해야 복이 있는 거지. 상이 있는 거지. 대충 권력에 아부하고 눈치 보다가 중간에 기회주의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권력 있는 편에 붙다가 결국은 당하잖아요. 이거는 상도 없어. 압수수색을 당해도 상도 없어. 이거는 이기는 자가 받는 복이 아니라요. 이게 이 중간에서 이 희미한 자가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야.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그분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야 돼.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넓은 길로 대충 중도의 길로 가요. 중간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냐 하니까 중도가 참 무섭거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고. 그래서 그냥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인데 넓은 길은 가기 싫고 중간길 없나 하는 거예요. 이게 주저주저 이게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이나 성도원들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 자신한테 적용해야 돼요. 우리 자신은 뭐냐니까 우리 자신도 잘못하면 중도를 가거나 아니면 넓은 길 가는 기회가 크다 한 거예요. 라오디가 교회는 말세의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 마음을 부여해 잡고 어딜 길을 게 좁은 길로 갈 때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데 이게 왜 여러분 좁은 길로 가면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난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핍박 받을 수도 있고 이번에 운정 참정역 고병철 목사님은 자기는 이러다가 얼마든지 감옥 갈 수 있다. 감옥 가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근데
왜 감옥 가냐? 왜 죽냐? 여러분 앞으로 진짜 예수 잘 믿으면 감옥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요즘 그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우리는 제가 늘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게 지혜롭게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크게 사랑하고 주님만을 끝까지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천국을 활짝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열린 문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내 말씀을 지키면 거기에서 환난도 면케해 주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큰일 날라 그러지 말고 제가 요즘 자꾸 느끼는 거는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요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리고 우리 머리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 열내지 말아요. 제가 목자로서 하는 이야기 거기서 열낼 필요 그거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지는 하고 기도는 얘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특히 우리는 미국에 있잖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내 자신이나 잘해. 내 가정이나 챙겨. 우리는 어디 들어가야 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새 예루살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을 가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가난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들어가도 그렇게 살아도 될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것이 지극한 가치가 있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 영생 무궁의 복락이 있고 영생 무궁의 상급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가 믿어보니까 제가 요즘요 어저께 사모님한테 고백을 했는데요 우울증이 걸려 올라가요. 세상에 한국을 생각해도 그렇고 이재명을 생각하면 그냥 한국을 보고 싶어. 안동 댐 하니까요 댐을 부서뜨리고 싶어. 악마야 악마. 거기다가 미국을 봐도 그렇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일도 그렇고 그냥 우울하다 그러는데 여기서 우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은 저 새 예루살렘 성이다.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힘이 나요. 이 사탄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확 누르듣게 아주 우울한 게 힘이 쫙 나면서 맞아 저 지극히 빛나는 저 성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큰일은 못하겠지만 우리 성도들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고 나도 들어가야지.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게 해야지. 거기에 집중하니까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데 우리의 생각이 집중이 돼야 주님 따라가고 이기지. 이 세상도 좀 살아야 되겠고 주님도 따라가야 되겠고 이게 마음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 나라지 힘이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의 가치를 두고 마치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나그네처럼 또 뭡니까 그 외국인처럼 살았듯이 정말 저 영원한 시온성 나의 본향을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때요 주님께서 그때 성령으로 힘 주시는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그 성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로 이 천국의 가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자 21절에 재료가요 12문은 12진주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12진주는 한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문마다 한 진주요. 여러분 진주가 조그만데 한 진주나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진주 같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귀한 진주거든.
진주인데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글.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성 자체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글인데 길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글이라. 여러분, 우리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을 함께 걸어보십시다. 우리 나중에 거기 산책합시다. 아이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12진주문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 결국 우리가 12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거든. 문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근데 이 진주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진주문에는 천사가 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진주가 큰 진주고, 정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 보면 여러 보석들이 놓은 진주라는 말이 하나 따로 나와요. 그 비싼 물목 중에 18장에 그 상고들이 저기 무역했다는데 거기에 물목들이 기억나죠, 여러분. 사람의 뭐 영혼도 나오고 소돔도 나오고 이런데 뭐 계피도 나오고 상아도 나오는데 거기에 진주가 따로 하나 딱 나와요. 진주가 그만큼 값진 보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데 여러분, 그런데 이 문을 여러분, 저는 제 믿음과 연구로는 이 진주문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할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하늘나라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어떤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나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걸 다 파는 거예요. 다 투자해서 뭐예요? 값진 잔주는 뭐예요? 우리가 결국은 그 값진 진주는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구원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천국인데, 결국은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들어가려면 진주가 뭐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우리가 생활적으로 해석하면, 진주는요 형성되는 게 모래에서, 모래를 고난을 통한 그 어떤 진주 조개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고난의 눈물과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해서 주님만을 따라간 자들이 들어가는 영광의 문이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먹을 것 다 먹고 놀러갈 때 다 놀고 할 것 다 하고 어떻게 여기를 들어가겠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겨우 구원만 받아도 다행이지. 은혜로 받아. 그러나 최후의 심판에서는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늘의 상금은 해간대로 갚아준다 그랬다. 근데 해간대로 갚아주는 기준은 뭐냐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유혹을 다 이기고 오직 예수님께 정죄를 지키고 절개를 지켜서 내가 예수님만을 따라가리라. 세상을 사랑하는 가름하는 여인과 같이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결한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주님만을 눈물 골짜기로 통과해서 주님만을 따라간 그 자들이 주님과 함께 진주문으로 들어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그만한 이 세상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네, 영원하니까. 이 세상은 일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진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무명의 용사들이나 무명의 권사들이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몰라. 진짜로 여러분 간증들이 많이 나.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뭐 이름은 아주 무명의 권사, 무명의 집사, 무명의 성도, 무명의 목사, 무명의 선교, 무명의 장로들이요 이 길을 가려고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희망의 교회도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자? 진주문으로 들어가자. 우리의 삶을 영원한 진주에 투자하자는 거예요. 일생을 영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일생으로 산다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고 일생에 붙여가지고 돈이 어떻고 뭐 제가요 돈 생각하니까 우울증이 나요. 이 앞으로 이 세상이 지금 전부 돈판이야. 뭐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미국도 지금 다행히 이번에 뭐 BBB 법안이 좀 통과돼서 좀 도움은 되지만 이 서민들이 살 수 없게 만들고 중산층이 점점 앞으로 그렇게 앞으로 AI 넣으면
중간에 중산층이 거의 사라집니다. 거의 노예 아니면 극부자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까지 믿고 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까 우울해. 모르니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편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까 어린이들이 해맑잖아요. 그런데 그 아빠는 우울해. 어찌 먹여 삽니까? 난 우울해. 근데 이 우울을 어떻게 이길까? 지극한 가치를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섞어서 이루실 줄 믿고 항상 피할 길 주실 줄 믿고 환난을 때는 넘게 하실 줄 믿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다. 그러면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이렇게 믿으니까 걱정의식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재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22절부터 여러분 22장 5절까지는 성 안의 모습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 22절 성 안에 들어간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야, 이 재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네요. 세상에 여러분 성막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의 고난받은 육체가 성전인데 이제는 뭐냐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으로 완전히 완성됐어요. 왜냐하면 영광으로 오시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고린도전서 3장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 그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연합되니까 성전이야. 근데 그때는 뭐냐, 이제는 완새 예루살렘 성전은 뭐냐니까 그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다 지성소고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성전이다. 이거는 뭐냐,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 그냥 공동체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가겠습니다. 27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참 말을 잘했어요. 쓸데가 없어.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니까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왜? 하나님이 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등이라. 근데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게 이제 아재 개그 해야 돼. 어린 양이 영어로 램이야, 램. LAMP인데요. 등은 램프야. LAMP. B를 거꾸로 하니까 P가 나오더라. 이건 최초로 발견돼. 램 is lamp. B가 돼. 예.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아니 하나님이 햇빛이고 뭐 거기에 낮도 없고 밤도 없다고 나오는데, 아니 그럼 등은 왜 필요하냐? 등은 왜냐하면 새하늘에 대낮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밝은데 방 하나하나에 등이 필요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약간 장식용으로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주님도 뭐 하실 일이 있을까요? 아름다운 램프가 되는 거예요. 램p is lamp. 아주 좋아요. 그 다음 가시다.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 만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그걸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그러니까 많은 그 성도들이 구원받고 목마르고 이긴 성도들이 그 빛가들 하나님 빛가들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땅의 왕들이 누굴까? 자기 영광을 가지는데 자기 영광이 그리로 들어오리라 할 때, 여러분 이걸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면 들어온다는 말은 성문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밖에서 들어온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밖이 새하늘 새 땅이잖아. 그래서 이게 들어온다는 말인가? 그러면
왕들이 밖에서 살다가 들어오나? 아니, 처음부터 들어가야지. 왕들은 그러면 왕들이 누굴까? 대통령들일까? 수상들일까? 이것 때문에요. 제 따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왕들은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를 받아가지고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왕노릇한 사람들의 그 왕들. 그러면 그 왕들이, 그러니까 그 왕노릇하는 성도들, 이긴 자들이 어디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때는 뭐냐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다가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관심은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 왕노릇하는 자들이 바로 들어간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건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첫째 부활에 휴거를 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완전히, 근데 자기 영광을 가지는 것은 자기 상급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영광이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그런 영광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세계로. 거기에 상급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면류관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안 닫혀 있대요. 근데 그 밤도 없어. 이렇게 열려있다는, 열려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열려있다는 말이 뭐예요? 아무나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뜻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장소 개념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밖에서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뭐냐니까 새 예루살렘 속에 누가 들어가냐는 개념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런데 여기는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열렸다는 건 뭐냐, 이 부분을 찾아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아무리 바빠도 요한계시록 3장,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항상 지금 마음이 초점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봅시다. 3장에 가면 3장에 보면 7절에,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장의 편지를 거룩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천국의 열쇠라 그랬거든요. 곧 열면 닫을 사람, 그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에 가라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뭘 두었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 이게 지금 새 예루살렘에서 열린 문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9절에 보라 사단의 회고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내게 줘 저희로 와서 내 발 비추라고 내가 너로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뭐냐니까 열렸는데 이 열린 문은 안 닫히는데 이 안 닫히는 문은 누가 들어갔나 하면 뭐냐니까 내가 내 행위를 하는 이 행위라고 해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이게 뭐냐니까 이런 그 천국 문이 열려 있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뭐니까 그 주위에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그걸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사랑하는 걸 누구를 보여주는가 하면요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는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들 앞에 천국문이 확 열려 있어야 돼.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여러분들 앞에 절대 닫을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 문으로 딱 들어갈 준비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핍박하는 자들까지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알게 하시고 위로를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다시 찾을 필요가 없어서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11절 말씀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주님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뭐예요?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 이게 뭐냐 하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 현재 싸움은 뭐냐 하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육신이 여자고 세상을 살아가고 좀 편히 살고 싶어서 이걸 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류관을 썼다가 벗게 되는 일이다. 면류관 쓴 채로 들어가야지.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면류관 벗으면 이게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잘 뛰면 40km까지 뛰었다가 마지막 0.1km를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영적인 마라톤의 꼬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달리다가 중간에 여러분 한 35km나 40km 중간에 적당히 포교 이탈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욕도 오고 핍박도 오니까 끝까지 나는 여기까지 해서 42.1가 아니라 40km 30 여기까지 하고 그냥 그만두고 그러면 여기 못 들어가요. 면류관 내놔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갑시다.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하고 마칩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니까 26절에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다. 이것은 뭐냐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을 이야기. 여기 뭘 갖고 들어갑니까? 영광과 존귀를. 이게 뭐니까 상급과 면류관이라. 이런 영광과 존귀를 쌓은 걸 가지고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더러운 것 가리킵니다. 더러운 것 좀 더 세속적인 이 세상에 세속적으로 사는 것 또는 더러운 것 불결한 그 다음에 가정한 일 이 가정은 주로 우상 숭배에 있는데 다른 신 다른 종교 다른 사상 섬기는 것 그 다음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짓말이 뭡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거짓말은요 물론 작은 거짓말 크고 작은 거짓말 이 세상에 전부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그 올바른 판단을 내릴 재판관이 거짓말해요. 네? 지금 여러분 이재명이는 숨쉬는 것 빼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지금 막 미국의 정치가들이 민주당 편 전부 거짓말쟁이. 무서운 거짓말쟁이. 거기다가 여러분 진리 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 사이비들도 거짓말쟁이.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정말 제가 요즘 마르크스주의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근데 여러분 이게 작은 거짓말은요 거짓말도 아니야. 이 전부 미혹하고요 거짓 재판을 정치가들이요 속이고요 이래가지고 전부 거짓말 세상으로 막. 그러니까 거짓말은 여러분 앞에 우리 여기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함자 술개도 우상자 또한 모든 거짓말한 자는 불과 영원 타면서 이것이 불제사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똑같은 이야기. 여기 이 사람들은 어디 보든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거는 생명책 가장 기본적인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못 들어간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도 저는 다 못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이 뭐예요? 생명책 이름을 기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자기 영광이 있는 사람, 자기 존경, 이 천정을 왕노릇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참 이 세상을 모를 때는 참 좋았는데, 모를 때는 참 좋았는데 알고 나니까 이게 참 어려운 세상이구나.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길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제가 곰곰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요. 주님, 제게 원하시는 게 뭘 겁니까? 주님, 제게 원하시는 게 뭐? 저는 몸도 아파서 우리 몇몇 안 되는 성도들 목회하기도 힘이 더 없나이다. 나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느낌을 주시는가 하면 아무 생각을 하지 마라. 네 머리 갖고 안 된다. 네 머리도 아프지 않냐. 그 아픈 머리가 뭘 그리 생각하냐. 머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 내가 너를 창조는 했지만 머리를 조금 덜하게 창조했느니라. 근데 내가 네게 원하는 딱 한 가지다. 나만을 따라오라. 아멘. 나만 따라오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그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들어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뭐냐면 나만 따라오면 자동차로 들어간다. 아멘. 주님은 옷자락 갖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옷자락 잡고. 아멘. 바지 끝에. 그러니까 아멘. 거기 들어가려는 것 자체도 내가 좀 부담스럽다.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이기자. 나 하나 이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비결을 가르치면 나만 따라오라. 아멘. 아무 생각하지 마.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힘이 샥 올라오는 거 있죠. 아멘. 그래서 얼굴이 좀 밝아지는 거 있죠.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맛도 나고. 아멘. 밥맛이 돌아와. 아멘. 밥맛은 늘 있었지만 좀 사는 재미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 매일 살 것도 그렇고 골치가 아파요. 자식들만 봐도 화가 나잖아. 남편 보면 죽고 싶잖아. 아내를 보면 그냥 이 세상 지구를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결이 하나 있어요. 아무 생각하지 마. 그 우리 힘으로 되는 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딱 한 그릇 오늘 하루 살 만큼 주님만 따라갑시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맙시다. 끝까지 이깁시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다는 이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요. 돈도 벌 수 있고 남편도 이해할 수 있고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도 키울 수 있고요. 몸 건강 관리도 할 수 있고. 근데 주님 따라가는 한에서 그 안에서 행복해야 돼. 근데 주님 따라가는 것은 제하고 돈 벌고 행복하고 놀러 다니면 끝장나는데요. 주님 따라가면서 놀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